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교회 안의 구성원들을 대할 때 가족처럼 대하라고 말씀한 후에 교회 안에 있는 세 그룹, 과부와 장로 그리고 종에 대해서 차례로 교훈을 주고 있었죠. 교회 안에서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과부의 기준과 덕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었고요.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들이 받아야 되는 보수와 또 그들에 대한 고발과 징계, 안수하는 문제 등 이런 점을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종에 대해서는 불신 상전이든 믿는 상전이든 상전을 섬길 때에는 사람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주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세 그룹에 관한 교훈을 주신 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이제 네 번째 그룹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를 쓰기 시작한 처음부터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을 경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거짓 교사들은 율법에 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경계를 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함에도 거짓 교사들은 다 선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금욕주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을 거스르는 그런 교훈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를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경계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앞서서 말씀하신 것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변증하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은요, 거짓 교사들에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들은 건전한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를 분열시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는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상업과 문화가 발달된 번영의 중심지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상업으로 적지 않은 돈벌이라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아데미라는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권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니니까 영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영업이 안 되자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내쫓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업과 문화가 발달이 된 번영의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이고,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돈을 요구하여 돈벌이를 할 정도로 돈에 대한 탐심이 가득한 그런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요, 바로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이런 부류에 포함된 자들이었고요.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일부 에베소 교인들 중에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거짓 교사들뿐만 아니라 그 교인들도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고 혼란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권면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돈과 관련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 가난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들이 돈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란 1차적으로 디모데를 가리키는 거고, 또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 19절은 부자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고요.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1절은 디모데 개인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의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본문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자임을 말씀한다라고 그랬죠. 진리에 대해서 이탈한 자들,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세부적으로 8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건 좀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본문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요,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이다. 진리에 관해서 이탈한 자들, 벗어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요, 이단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것인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닌 그런 가르침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도들의 복음이 아닌 가르침. 당시 헬라 세계에는요,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개변론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들이 웅변과 또 변론술과 같은 거를 가르치면서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피스트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고요. 또 영지주의자들,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세상을 이분법으로 구분을 하죠.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하다. 그러나 물질적인 세계는 더럽고 악하고 부정하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요. 근데 사람은 이제 영혼과 이렇게 육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자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들의 구원관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되면 그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육은 부정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뭘 주장하냐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뭘 주장하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가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못 박힌 게 아니라 인간 예수가 못 박힌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러한 이단 사상을 교회에 끌어들여서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혼란을 야기했어요. 이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며 거짓 교사들이며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는 이러한 거짓 교사는 바른 말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인데 거짓 교사는 이거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과 그 뜻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과 일치하는 바른 말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바울 사도의 교훈과 가르침과 명령이 무엇을 전제하고 무엇을 근거로 한 거였습니까? 무엇을 전제하고 무엇을 근거한 가르침이며 명령이었죠?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라고 한 복음이 근거였죠. 복음이 전제이고 복음이 근거였어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기록하고 있는 서신서의 핵심은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 죽음과 부활과 승천, 복음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었죠. 이 경건의 비밀인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뭐 해야 된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모든 교훈과 가르침과 명령의 핵심은 복음이며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실제화하여 나타내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에 가르쳐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뭐였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누구시며 왜 오셨는가에 대한 가르침이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러 오셨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러면 경건에 관한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서 그 마음에 복음이 나와 관련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지하게 된 자들, 믿어지게 된 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것이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바로 이 복음과 복음에 따르는 교훈을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신의 가르침을 거스르고 다른 교훈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는요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미 이단에 대해서 2번이나 경계한 바가 있다라고 그랬죠. 1장에서 4장에서 경계를 해주었는데 목회 서신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단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이단의 가르침이 있으니 조심해라. 그리고 2번째는 이단들의 입을 막아라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더 이상 이것을 교회 안에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단에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에 대항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영적으로 무장해서 전투태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교회는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은 진리의 전쟁이죠. 말씀에 관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망각해버리면 육의 소욕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나 말씀을 상기시키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 성령의 소욕으로 육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게 되는 이런 전쟁이 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교훈을 말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 점을 앞서서 사도가 말씀해 주었는데, 다른 교훈을 말하게 되는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설교자는 강단에서 무엇인가를 선포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하지 않겠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뭘 전하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설교자는 앞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든 전해야 되죠. 강단에서 무엇인가 전해야 되긴 전해야 되니까 그냥 성경 한 절 쭉 읽어놓고 자기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관들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이목과 마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선포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왜 다른 교훈을 말하게 되는가? 사도는요, 그들이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른다라는 것은 경건의 비밀인 복음을 자신의 삶에서 실제화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는 믿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자신의 육의 소욕을 부인하고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함으로써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경건의 비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모습이겠죠. 그 복음을 믿고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지식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뭘 믿지 못하냐면 그 복음의 능력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복음을 말하기는 말하는데 복음을 말하는 자가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되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복음을 어떻게만 여깁니까? 자신의 죄책감을 처리하는 정도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니까 뒤에 붙어서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것은 간과해버리고, 이제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으니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의 믿음으로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하나님이 죄를 어느 정도로 미워하시는지 성령의 역사로 참으로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어지게 된 자는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죄를 미워하게 되죠. 육의 소욕으로 사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게 돼요. 여러분, 담배를 하루에 두세 갑씩 피우던 자가요, 이 폐병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계속 담배 피우다가는 죽겠다라고 싶은 그런 인지가 됩니다. 그 내가 좋아했던 담배가 내 몸을 망가뜨리는 끔찍한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담배 피울까요? 안 피울까요? 두 번 다시 안 피웁니다. 냄새 나는 곳도 안 가게 돼요. 자기 몸을 더 사랑하니까. 하물며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이고 끔찍한지를 알게 된 자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요?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자는요, 죄를 정말로 끔찍하게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으면 내가 벌을 받을까 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게 싫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가 싫은 거예요. 어떻게 지멋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야 되죠. 근데 복음을 말하면서도 그 복음을 참으로 믿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본 적이 없는 자는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나의 행위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숟가락 하나도 내 힘으로 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자가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전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의 삶의 경건의 삶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합리화해서 결국에는 지쳐요.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방탕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 경건에 관한 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삶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괜찮다라는 식으로 합리화시켜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래도 돼.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럴 수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빛 가운데 나아가서 마음을 찢고 다시 복음 앞에 서라. 복음을 붙들어라. 그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아니야. 그래도 돼.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죄인임을 합리화해서 복음까지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용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성경 분명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믿음으로 실제로 받고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자요?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몸의 사역에 어떻게 하라? 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자기 육의 소욕에 이끄는 대로 살면서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라고 합리화하게 되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교훈을 말하게 되는 두 가지 원인은 바른 말씀과 경건입니다. 즉 복음과 그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 윤리예요.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복음과 그 복음에서 나타나는 경건의 교훈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거짓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경건의 교훈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바른 말을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한 번에 묶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은 이 둘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이제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복음에 합당한 윤리성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여러 편의 설교를 짜집기 해서 하나를 만든 그런 게 아니라 한 편에 쓴 편지, 한 편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요, 다른 교훈, 비윤리적인 행동을 함께 말함으로써 교리와 행동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디모데전서 1장 10절을 통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보세요.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라고 그러죠.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바른 교훈. 그러니까 윤리, 비윤리성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올바른 교훈, 바른 교훈도 다 버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바른 교훈이 파괴되면 뭐도 파괴된다? 윤리도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른 교훈에는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바로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 다른 교훈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요, 자신과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는 복음을 잘 전해주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바른 교훈,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되면 다른 교훈을 말하는 거짓 교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점에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듣고 있지만 그 듣는 것을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해서 믿음으로 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교훈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른 교훈이 믿음으로 화하여 견고해져야 분별이 가능해지는데 믿음으로 화하지 못하면 분별을 못하게 돼요. 저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교묘하게 속이는 다른 교훈을 자주 듣게 되면 결국 바른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자기 또한 이상한 교리를 사람들에게 말해주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 하면서 이상한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요, 단순히 거짓 교훈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가르치는 입장이지 않으니까 설마 내가 다른 교훈을 말하는 거짓 교사가 되겠어?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요, 말하기 마련입니다. 혼잣말로도 말하기 마련이에요. 때문에 자신이 어떤 교훈을 받고 있는지가 자신의 형편과 주어지는 상황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바른 교훈에 굳건하게 서 있는지, 또 믿는 바대로 살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항상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다른 교훈을 말하는 거짓 교사의 첫 번째 특징이 진리에서 떠나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4절을 통해서는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5절을 통해서는 굉장히 탐욕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4절과 5절을 통해서는 8가지 세부적인 특징도 나열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거짓 교사의 특징을 최우선적으로 뭐라고 하고 있죠? 교만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만한 것.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이단 사상을 따라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본성적으로 타락한 본성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에 맞는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버립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모든 저주를 가져가신 것이다.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신 것이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되고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병든 자는 병이 나아야 되는 것이고, 사업이 실패한 자는 사업에 성공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으면 범사에 형통하고 잘 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기복주의 복음으로 바꿔버렸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잘 이해하고 본성에 딱 맞는 것이죠. 나아가 이렇게 현세의 축복을 받고 잘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교회 안에 충성, 봉사,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법으로 행위주의를 강조하고, 또 옵션으로 뭐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사람의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신비주의를 가르쳐서 사람의 종교성도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불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으로 바꿔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이렇게 바꿔버리거나 또 이러한 다른 교훈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무시하는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선악과 언약을 세워주시며 너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 가운데 있는 거야. 나를 잘 섬기고 나를 따라 사는 것이 참된 복이며 생명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근데 이것을 무시해버렸죠.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생명을 무시하고 스스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고 자기 생명을 취하여 유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고들이 바로 교만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참된 진리인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전혀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는데 교만하면 절망적이죠. 그래서 잠언에는요, 잠언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교만이 바른 말,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교훈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게 하는 제일 큰 특징입니다. 왜 죄를 짓느냐?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는 교만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항해서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시도, 교만함 때문에 누가 타락했습니까? 사탄이 타락했고 그 동일한 유혹에 아담도 빠져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새로 입교한 자가 감독으로 세워지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이렇게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 기준에서 제외시키라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입교한 지 오래된 사람은 교만에 대해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을까? 그렇지가 않죠. 상대적으로 좀 위험 유혹이 덜하다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교만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전용 무기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 뭔가 지도하고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교만이 유혹으로 쉽게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다스림을 들으니까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은 그것은 마귀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을 믿고 아는 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아니, 겸손할 수밖에 없죠.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세우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복음을 전해도요, 그가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다면 말은 바르지만 영혼은 바르지 않은 거예요. 올바른 말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참된 목회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의 올바른 말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있을 수가 있겠죠. 올바른 말을 하니까. 하지만 그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저 같은 목회자는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전해지는 바른 말, 복음 진리와 합당한 교훈에 순복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요, 바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겉면이라는 것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 마음으로 순복하는지 여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거짓 교사의 두 번째 특징은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서 계속 자기는 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디모데전서 1장 7절 말씀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다? 마땅히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 선생이 되려고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을 확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오늘날 SNS가 활발해지고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글들이 넘쳐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전혀 문맥적으로나 성경 전체 맥락에서 그런 의미가 아닌데도 그냥 막 갖다가 자신의 선생됨에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러죠. 선생된 자들이 받을 심판이 엄중하다라고 경고합니다. 알지 못하는데 안다고 하면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은요,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고, 지적을 해줘도 그런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교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거짓 교사의 특징, 교만과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지 못하는데 안다고 하면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의 세 번째 특징인 변론과 언쟁으로 이어집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언쟁은 여러분 뭐예요? 언쟁한다라고 하잖아요. 언쟁이 뭡니까? 말싸움이죠, 말싸움. 언쟁 말싸움은요, 로고마키아라는 단어인데 로고스와 마코마이라는 말의 합성어거든요. 로고스는 말이라는 의미고요. 말씀이라는 의미고, 그리고 마코마이라는 단어는요,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말로 싸운다. 근데 이 말로 싸우는 것을 누가 좋아해요? 거짓 교사들은 좋아한다라고 그러죠. 여기서 좋아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노세오라는 단어인데 병들다라는 뜻입니다. 병들다. 그러니까 바른 말, 건강한 말, 복음은 버리고 지금 논쟁과 변론, 이런 언쟁에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병적으로 논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이런 걸 좋아할까요? 말싸움을 잘함으로써 상대방을 짓밟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재미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병든 겁니다. 병든 거.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 대한 기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식인이다, 내가 지혜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이 자기 밑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언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 교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일어난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죠. 투기는 뭐예요? 시기, 질투입니다. 논쟁에서 패한 사람은요, 승자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하면서 악한 감정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가 들어오면 논쟁이 말이 일어나고 말다툼이 일어나고 패배한 사람은 엄청나게 화가 나겠죠. 그러다가 분쟁, 경쟁해서 다투려고 하는 마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자신이 억울하다거나 정당한 사람인 것인 상황을 만들려고 하죠. 또한 불필요한 변론에 치우치는 것은 악한 상상, 악한 의심을 하게 만들게 됩니다. 거짓 교훈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야말로 거짓말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게 되고, 저 선생이 말한 희한한 교훈이 진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거짓 교사 한 명이 탁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누룩처럼 병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다른 목회 서신들을 통해서도 어리석은 변론에 빠지지 말고 다툼을 피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디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자, 이처럼 교회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요 거짓 교사의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거짓 교사의 또 다른 특징은요, 마음이 부패한 상태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이 점을 사도는 4장 2절에서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예요. 딱딱하죠. 피부가 화인을 맞으면 도장을 찍어 인두로 찢으면 그 부분이 감각이 없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굳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없고, 자기가 아주 방탕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척을 하기도 하고, 앞뒤가 막 서로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점을 디모데 후서에서는 구약의 거짓 교사를 예를 들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5절 하반절에 나오죠.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복음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상실하게 되면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상실되게 마련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패함으로 비윤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그치면 좋을 텐데, 나아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니 경건을 뭘로 사용해 버린다고 그래요? 이익의 방도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니 무슨 짓까지 하게 되냐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까지 생각하게 된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단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는 신앙심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뭡니까? 교인들의 신앙심,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도구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잘 이용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직통하고 친하니까 어떤 문제든 내게 갖고 와, 내가 해결해 줄게, 나한테 기도받으면 다 해결이 돼. 그런데 공짜는 없어. 돈을 내. 내 말 안 들으면 망한다, 협박하고 지옥 간다, 협박합니다. 그 신앙심을 믿기로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는요, 이 경건을 복음으로 의역을 하고 있거든요. 복음.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복음 외쳐도 결국 복음을 이용해서 돈 버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이런 뜻이 되게 되죠. 그리고 경건이라는 단어를 거짓 교사들에게 적용을 해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적용을 하면 겉으로만 신앙심 좋은 모습을 보임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돈을 벌려는 수작이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약을 하면 신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자기는 경건한 척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신뢰를 얻어서 돈을 뜯어내는 이런 종교 사기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경건을 이익의 재료, 이익의 방도로 사용했던 일은요,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미가서 3장 5절에서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두머리들은 뇌물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칩니다. 근데 이런 교훈을 받고 점을 치기 위해서 누가 나옵니까? 백성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한 통속이 된 것이죠. 그렇게 돈을 내니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재앙 임하지 않을 거야.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보시면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누가 좋아해요?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라고 그러죠. 그러니 그 결국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기는 것인데 이것을 좋아하는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돈의 마음이 뺏겨서 신앙을 빌미로 교인들의 돈을 뜯어낸 것은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중세 시대에는요, 면죄부를 판매함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교회사적으로 수치가 되었어요. 오늘날 아직도 이단 교회는 사람들에게 독특한 교리를 가르쳐 주면서 터무니없는 비용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단 교회의 돈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요, 이처럼 돈독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에게 내세가 있습니까? 혹 내세에 대한 교리가 있다 해도 교주는 믿지 않습니다. 혹 교주가 믿는다고 해도 그가 바라는 내세는 세속적 내세예요. 돈이 왕인 내세. 근데 더 큰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적지 않은 수가 이런 돈 문제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손뼉이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이러한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거짓 교사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이유가요, 교인들이 이것을 좋아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돈 때문에 싸우고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특징을 사도는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다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돈 문제로 시끄러운 것을 볼 때, 세상 법정에서까지 재판하는 것을 볼 때 복음이 부재한 슬픈 현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목사들이 은퇴할 때 은퇴금을 가지고 편히 나누어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처럼 오늘날 정말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바르게 서 있으면 분별할 수 있고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잠자는 교회를 깨울 수가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복음을 수호하고 또 복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고 살아냄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 깨우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정복해 감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을 살아냄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또한 언제든지 다른 교훈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복음에 유념해야 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말씀에 전념하고 말씀에 유념해야 돼요. 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의 특징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에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철저하게 붙들고 그 빛 가운데 서서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단 교사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단 교사들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그 특징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 특징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즉 진리에서 이탈했다라는 점을 기억하고 신약 성경이 밝히 증거하고 있는 복음 진리에 합당한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 진리에 확고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분열시킨다라는 점. 그래서 그가 참으로 연합을 도모하는 자인지 아니면 분열을 도모하는 자인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한다라는 점. 그가 경건을 증진시키는지 아니면 탐심을 부추기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혹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우선적으로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한 주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받은 복음에 굳건하게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너는 달라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